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5장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성경 저자인 마태는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저자가 이 본문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건들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의 그 대상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의 대상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늘의 떡인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론을 보면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 12광주리가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 근거는 마가복음 7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적을 소개할 때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적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그런 근거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그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로 인해서 이곳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땅 속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면 유대인들의 배타성과 또 이방인에 대한 배척과 외면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도 오셨고
이방인들을 먹이기 위해서도, 그것도 하늘의 떡으로 너희와 같이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칠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인생의 결핍을 만난 자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위해 이 땅 속에 오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먹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합당한 같은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하게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모습에 머물러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결핍을 채우기 위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든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주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나오지 못하는 자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 주님께 나와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결핍을 만난 자가 있을 때 직접 나올 수 있는 자도 있지만 누군가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지만 그들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또한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흘째 먹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그들에게 뭔가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마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결핍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결핍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치워주시기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질병의 문제와 내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결핍은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치워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직접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안침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든지 오늘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 우리의 여전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오병이어의 때와 칠병이어의 때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인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무리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먹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헌신된 마음, 나눔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내 상태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부정적이고 여전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할지라도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비록 여전히 내 마음이 돌이키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의 일을 내 손을 통해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주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 손을 통해 주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족한 내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여전함에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손을 통해 오늘도 이 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과 예수님은 우리의 불가능에도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광야 지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셨고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된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불가능한 마음들, 우리 속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중요한 근거 두 가지는 하나는 긍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3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셨다는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 속에는 내장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공감,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공감, 긍휼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서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상대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을, 내 근심을 받아들여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바로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내 속에 주시기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것을 내어놓고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것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여전함에도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고 인생이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도 그 결핍을 치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결핍의 문제, 우리의 불가능한 우리의 눈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손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